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직전 영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데에 이제 이어지는 영상이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더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성도님께서 아주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공유하면은 유익이 있을 만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께서 이제 제가 몇 번 그동안 이제 몇 번 댓글로 이제 좀 주고받았던 분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참 마음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말로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늘 돌아보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보이세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부분에 작은 부분만 제가 계기를 드리면 이런 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자라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이라서 저는 그런 이제 씨가 보이는 분들이 보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이제 유익이 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나누려고 하지만 이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행함이라는 건 그러면은 무엇일까? 그리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조금 약간 구체적인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행함과 행위를 이제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행함하고 행위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 나의 자아에서 시작했느냐 나의 의로움에서 나의 자기 의에서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시작을 했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 의가 발동을 하면은 머리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뇌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술을 피하고 담배를 피하고 음란한 것을 피하고 뭐 이런 것부터 제일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내 힘으로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안 돼요. 나중에는 결국 실패해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몇 번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또다시 마음 다잡고 또다시 도전을 했으나 또 실패하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 이게 행위로 전락하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 그런데 행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이제 양심 안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를 너무 잘해. 이게 기본적으로 배웠어. 그런데 내가 평소에 잘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재조명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셨어.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을 하는 거지.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에다가 내가 믿음으로 내 의지가 또한 거기에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뭐를 다 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이제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마에스트로나 당신이 아까 전에 자기 의로부터 발동해가지고 가면은 그게 행위라고 그랬잖아. 제 말씀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자기 의로만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내가 거기에 또한 나의 의지가 합쳐지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행위로 이제 전락하는 것들이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안 돼. 약간 좀 금욕주의적인 거에 가까워 대부분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생각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돼요.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안 돼. 이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내가 지금 음란하니까 이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해. 자꾸 이런 식으로 발동이 된다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이제 나타나는 행함은 이런 부분이 아니야. 행함은 주로 그리고 이제 차이점으로 보자면 이런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뭐뭐 하면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해 주시겠지, 더 기뻐해 주시겠지. 자꾸 이런 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애인이 있어. 그 애인이 뭐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내가 자꾸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이런 식으로 발동돼. 이런 때는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좋은 거를 해주려고 할 때는 행함은 이런 식으로 발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겠구나. 더 좋아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발동이 돼. 행위 금욕주의적인 걸로 하면 걱정이 막 나를 막 집어삼키는데 내가 이러니까 난 이러면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사로잡는데 행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시겠구나.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또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의지가 성령의 역사에 함께 합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행함으로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 가요. 행위와 행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기는 했는데, 행위는 결국 사람에게 두려움을 자꾸 안겨줘요. 내가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행함은 제가 겪어보니까 차이가 그렇다는 거야. 행함은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을 줘.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관심하게 되는 거야. 행위는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만 생각하게 만들어. 내가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만 자꾸 생각하게 해. 근데 행함은 거룩한 소망이 자꾸 생기면서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부족한 부분, 얘야 나도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네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 성령님 맞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거기에 내 의지가 합쳐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변화가 되어져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열매가 맺어지고 익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속의 생명이 더욱더 자라고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삶이 일생의 과정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자기의 더러운 부분 때문에 아까 그 행위로 전락하는 부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바울이 깨달은 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건강한 구원관을 위한 로마서 살피기를 1편에서 3편까지 해서 이 내용을 나눴는데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방종하는 게 또 이제 위험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부분과 죄인인 부분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정죄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어.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 거룩을 입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우리의 자잘못을 하나하나 들춰내셔가고 그걸로 벌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이 또한 중요하다. 이것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맺어져 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행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걸 원하실 테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건데, 행함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간다는 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사람이 변해가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성경의 예를 하나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야곱 아시죠? 그 이삭 아들 레미 야곱, 형은 그 에서.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치면 사기꾼. 예, 그런 놈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인간은. 인간이 비열해. 야곱이라는 인간은 보면은. 그런 면에서도 보면 나와.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 지가 잘못하면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쫄아가지고 지 식구들을 먼저 뒤로 해놓고 자기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가 죽을까봐 먼저 지 식구들 먼저 앞에 이렇게 보내고 지 종들 먼저 앞에 보내고 지는 뒤에 있고, 여차해갖고 형이 수틀리게 나오면 튀려고, 지라도 튀려고.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이 사자는 구약 시대에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밤새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이 환도뼈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 자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나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부서질 때,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하나님, 이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사람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나의 자아, 나의 의가 깨졌을 때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왕자라고. 나의 자아, 나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게 더 이상은 이제 야곱이 아니야. 사람이 변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울에서 바울의 삶이 시작이 되잖아.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 변화되는 거거든. 그 시작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내 생각하고 내 뜻과 조금 안 맞는다고 헐뜯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바울로 변화되는 거야. 예수를 만나야지 변화가 되는 거야.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같은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 같은 나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야.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내 자아가 박살이 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될 때.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얘기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다르게 들리실 거야.
왜냐? 여러분들 실제 삶이 그렇지가 않거든 분명히. 귀신은 제가 우스갯소리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차라리 귀신을 속이라고 누굴 속이려고 하냐고. 제가 직관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라 이건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걸 어떤 사물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그런 부분에 좀 저는 좀 발달이 돼 있어요. 나 자신을 나를 직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내 자아가 작살나려면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환도뼈가 부서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맨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게 허공했던 기도가 되는 거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내 환도뼈가 작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겉핥기로 보면 안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원래는 저도 보통은 이런 부분을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1대1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런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 줄 보는 게 힘들거든. 여러분들 대부분 그거 못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건 적으신 분이건. 저는 이게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 쉽지가 않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하여튼 이런 부분 행함 열매를 맺어간다는 건 특별한 엄청나게 뭐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만 내 자아 가지고 내가 사람이 변해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사람 내면 속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거든. 이거랑 우리는 상관없이 반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저절로 맺혀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로 뭐 특별하게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소소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 그 기초의 기초 기본의 기본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리고 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거창하게 뭐 새로운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귀를 홀려가지고 뭐하게 아무 필요도 없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초의 기초, 기본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깊게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저는 해드리는 것뿐이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함을 봤을 때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게 맞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해 주세요. 그래, 아이고 네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래, 그러한 사람이 되려무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가 이 부분을 갈급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조금 더 좀 이어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여튼 요 부분 오늘 나눈 부분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